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민수기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니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장 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함께 참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완악함,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에 합당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이 이제 이 15장이 14장과 16장 사이 15장이잖아요. 근데 14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12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다 거인 족속들이고 그 성은 난공불락이고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절망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보고를 드리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 보고를 한 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고 이제
이 10명의 정통한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죽었다 망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왕대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15장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16장에 가면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고라와 그리고 이제 그 루벤 지파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서 이제 반역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고라는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의 사촌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인 고라가 자신의 자리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라 일당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 15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역과 반역, 14장의 반역, 16장의 반역, 그 사이에 이 15장 이 제사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남대없이 이 사이에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 그런 의문을 가지겠죠. 그죠? 왜 이 반역과 반역 사이에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값주고 사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광야를 통하여 이제 묵은 때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사람으로 세우시는 이 훈련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고 광야도 은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잘 떼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그냥 고속도로처럼 신호등도 없이 그냥 120km, 140km 가는 그런 인생,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걸 이제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죄에 속한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의에 속한 자로서 그 내면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놓아도 의의 사람으로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구원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칠복, 만사, 형통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갑자기 홍해가 등장하고 갑자기 광야가 등장하고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무주공산이 아니고 거기는 정복해야 될, 싸워야 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 고라 일당들이 얼마나 참 완악한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에 네가 우리를 적과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고라 일당들입니다. 이 고라 일당들이 하는 말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가 됩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고라 일당들이 이야기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합니까? 그리고 참 힘써 백성들을 섬기는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왕이 되려고 너가 작당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역과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반역과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1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앞에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15장 2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의가 은혜로 바뀌느냐? 공의가 은혜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 제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바로 공의의 심판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바로 이 제사 제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제사라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줍니까? 성막제도, 제사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닫느냐면 우리가 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구나. 그래서 율법 10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근데 10계명의 수혜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그죠? 뭐예요? 10계명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 10계명을 통해서 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 이 10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에 속한 존재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누가 그렇게 가르쳐준다?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사조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제사 종류가 나오죠. 자, 그리고 8절에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드릴 때에, 그리고 소제가 나오고 이런 다양한 제사가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와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제물이 완전히 이제 죄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죄를 남기는 거예요. 죄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하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제사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15절에 너희 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이 제사의 은혜가,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타국인인 우리들에게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유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두는 이제 소산이에요. 이 처음 익은 이 곡식이 뭐예요? 첫 열매죠. 첫 열매. 이 가나안의 그 첫 열매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첫 열매는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우리의 대표였습니까?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과 함께 다 죄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우리는 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아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에 속한 그 죄의 법칙이 아니라 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 가치관이 아니라, 죄의 세계관이 아니라 의의 가치관, 죄의 나라가 아니라 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반역과 또 불신앙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우리가 조금 살만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켜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살다가, 그죠? 이제는 지가 자립해가지고 돈 좀 벌고 자리 좀 잡고 하면 다 지가 저절로 거기까지 간 줄 알아요. 부모님 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하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얘한테 상처 준 거 그거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상처받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상처받았고 막 하면서 부모한테 상처받은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미안하죠. 한편으로 미안하죠. 근데 한편으로 그 말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초보 아빠라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잘못만 했는가? 그럼 지는 지금까지 왜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찾다가 조금 이제 밥 먹고 살만하고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만한 그런 위치와 환경이 되면 뭐 하나님 은혜라, 내가 다 열심히 하고 내가 다 남들 잘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일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망각해버립니다. 쉽게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지금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결국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는 것을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훈계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매일 성경 말씀에 항상 표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자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자고 순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매일 묵상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적용하는 가운데서 그 힘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이웃 되고, 교회에서 좋은 이웃 되고, 직장에서 좋은 이웃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도, 그러나 근본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써 우리가 성도의 기본,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성도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겁니다. 공예배에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쓰고, 모이기를 더 힘쓰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이거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할 때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세상 가치와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성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죠? 성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일에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나를 낮추어서 남을 세우는 그 회복시키는 일,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잠시 잠깐 후면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고 우리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그 선한 삶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고 가치인 줄,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그 삶의 성도의 기본에 더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15년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완악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은혜를 아버지 이 땅에 보여주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힘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적용하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좋은 이웃으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 힘쓰는 아버지 공예배와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경고하게 쓰는 그래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아버지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